우리 그 자리에 서 계신 채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프로테스탄트. 처음 듣는 말이시죠? 또 그 전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함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프로테스탄트. 예, 오늘이 물론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어졌지만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전 세계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의 다시금 또 하나의 부류로 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전 세계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날 그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 기독교의 새로운 신학의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주일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으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매스컴과 문화와 많은 세상의 유혹의 문화들은요, 오늘 이태원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할로윈 대위로, 할로윈 문화로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과 또 친숙한 관계 속에서 그런 세상의 문화와 함께 가게끔 만들어 놓으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종교개혁 주일인조차도 모르게 지나가게 합니다. 관심이 없게 지나갑니다. 저도 지난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할로윈 데이가 먼저 이 뉴스를 통해 듣게 됐고요. 맞다, 같이 연결되어져서 늘 종교개혁 주일이 연결되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주셨던 이 종교개혁, 우리 신앙의 개혁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그러한 세속적인 신앙 안에서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신앙 안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는 반박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이슈가 됩니다. 하나의 사제가 그런 용감한 결단을 일으키고 로마 교황청에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묻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불붙는 어떤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2주 만에 독일 지역이, 그리고 한 달 안에 유럽 전 지역에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면서 칼빈, 쯔윙글리, 또 존 낙스, 또 계속해서 요한 웨슬레,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능력이, 다시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신앙 안에서의 개혁의 은혜가 오늘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 이 뜻이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면서 우리는 신앙 안에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세속주의에 우리는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다시 초대교회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항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부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새롭게
이름 짓는 교회, 그리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 개신교라는 이름이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는 바로 저 자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다시 초대교회를 통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금 개혁해야 하고 저항해야 하고 다시금 초대교회의 그 메시지,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나 자신이 프로테스탄트가 되고 우리 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먼저 할까요? 그 논과 밭을 갈아엎습니다. 속 흙과 겉의 흙을 갈아엎어서 그리고 다시 갈아엎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씨를 뿌려야 흙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농작물들이 강하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내 영혼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아픔이 있을지라도, 좀 듣기 거북해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갈아엎어지고 그 속과 겉이 뒤엉켜져서 새롭게 씨앗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종교개혁에 외쳤던 슬로건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로 새롭게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외쳤느냐, 무엇을 선포했느냐, 네 가지 우리 간단하게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조금 더 크게 해도 돼요.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만 아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요? 무엇을 행하셨나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나요? 아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 흘림을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카톨릭에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오직 믿음이 아니었어요. 면죄부를 사면 되었어요. 이 면죄부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면죄부라는 걸 사면, 그 사는 사람의 이름으로 사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사제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면죄부를 사면 가능했던 거예요. 거룩하게 수행을 하거나 아픈 일들, 또 때로는 고행을 하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면죄부를 사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에, 아니 로마에 거쳐서 함께 투항했던 이 마르틴 루터도 그거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그거에 대한 갈증의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이것 때문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함께 빌라도의 계단을 걸어 무릎으로 홀로 올라가다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루터였어요. 이런 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런 고행을 해야만 자신이 의로움을 얻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릎으로 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루터야, 그런 고행과 그런 어려운 수행을 통하여 면죄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깨달음을 받고요, 이 루터는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기뻐 뛰면서 한 걸음에 그 계단을 뛰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이들에게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행과 고행과 행위로 해가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셔요? 믿음으로 말미암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이 나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고해 성사를 해야만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거룩한 수행과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아직 면죄부를 사기 위해 애쓰고 절망과 탄식하면서 세상에 방황하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복음 증거예요. 이것이 루터의 외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남자 남편 5명과 함께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삽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에게는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정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행하는지 성경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까지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려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하고 도망 다녔던 그 여인은 사람들 속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내게 행한 것을 다 말해준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을 와서 만나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가셨고 그 사마리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가 마르틴 루터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라는 외침이 오늘 수원 순복음 여의도 우리 순복음 수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외침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줍니다라고 외치고 계시나요? 오늘 그 외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1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수원에 와서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일산에 살거든요. 원당 저 구석의 원당에 사는데 여기 수원에 왔더니 주변이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우리 이 교회 뒤에도 빌라죠. 그 뒤에도 아파트죠. 또 우리 건너편에 지금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또 엄청난 세대가 들어온다고 하죠. 저쪽 권선구로 광교로 다녀보니까 아파트 천지예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로 몰려올지어다. 할렐루야, 이분들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이 로마 이 향하여서 말틴 루터의 외침처럼 이 여인처럼 외칠 때 그 외침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틴 루터는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사실이 그를 일으켜 외치게끔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을 향해 면죄부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혹 속에 그렇게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그 믿음으로 마음껏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이 종교개혁가들은요, 오직 성경으로 라고 외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할렐루야.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도 모바일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죠? 언제든지 성경책을 펴거나 언제든지 이 모바일 핸드폰 열면 그 안에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수많은 설교자들로 인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잘 모르면 주석을 찾아보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요, 이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요, 그 성경이 이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 특정한 그 귀부인들, 귀층들, 그러한 분 사람들에게만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제들이 라틴어를 가르쳐주면 그게 성경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들려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어도, 성경을 듣고 싶어도 사제가 말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교황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오류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로마의 교황의 권위가 더 세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 교황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적인 권력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타락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루터는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볼 수 없어서 성경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이 너무나 잘 보여요. 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듣기만 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성경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 성경과 성도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말씀은 읽고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있어요. 말씀은 접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가 알고 느끼는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만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내 심령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루터는 사제예요. 하나의 한 연약한 사제예요. 그 사제가 로마 교황청을 대항해서 항거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대항할 때, 항거할 때, 부딪힐 때, 여러분, 루터를 싸워 이기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루터의 마음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로 산이 되어서, 여리고 성이 되어서,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중요한 건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말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말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루터에게 있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서 교황청을 뛰어넘고 독일과 유럽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말씀의 권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흔하게 들려지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천국이라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그것이 지옥이라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뭘 날라드려요? 말씀을 날라드려요. 매일마다 아침에 정확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띵동하고 여러분 핸드폰에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혹시 못 받으시는 분 계셔요? 교우자님께 말씀하세요. 꼭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핸드폰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그냥 쓱 넘기지 않으시나요? 그냥 읽음으로 한번 툭 치고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여도순복음 수원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나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아갈 힘이요 능력의 말씀임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입술로 크게 외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외치면서 그 말씀대로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에 들려지는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지면 그 말씀에 살아서 내 영혼과 혼과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인생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최소한 10번 이상.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10번 이상 읽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어이 또 왔네 쓱 지나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큰 소리로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원수 마귀가 듣고 내 자녀가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이루어지니까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요 오직 은혜로라는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자리에 어떤 자격이 있어서 오셨어요? 어떤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시나요?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은혜, 은혜,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일이 돌아와서 11시 예배에 자연스럽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셨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며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 일어나야 되고, 은혜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은혜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을 삽니다. 근데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언어가, 내 모습이 달라져요. 왜?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았거든요. 10,000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가서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넣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그 은혜를 마음껏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 은혜를 몰라서 허덕거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몰라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몰라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버젓이 그 은혜를 알고 있고 버젓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나눠주지 않아요. 은혜를 전해주지 않아요. 은혜를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싶어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해서요. 내 옆에 있는 이웃집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새롭게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름다운 우리 오병이어 찬양팀, 또 우리 시온 성가대의 성가,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함께 모여 준비하고, 함께 모여 연습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악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은혜가 받은 것이 함께 나눌 장소가 많이 필요해요. 함께 나눌 은혜의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를 누린 자라면 그냥 혼자 멈추지 말고 카페에서, 찬양팀에서, 방송팀에서, 차량 운전으로 여러분이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은 자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은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고, 더 큰 은혜 받은 자들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누가 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니 프로테스탄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로마에 함께했던 그 당시 1517년 그 중세 교회는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았어요. 교황도 사제도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아가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요, 속으로는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행하였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던 교황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로마 교황청은, 그리고 중세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위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져 버려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목사님의 설교에 또는 어떤 찬양팀 또는 주변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그런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요, 오직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아요. 오직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주의래요. 오직 기독교인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오직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캐톨릭도 다른 종교도 세상의 문화도 야, 뭐 이렇게 오직이야, 왜 너희들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아니야, 오직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 저것도 있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왜 오직만 얘기하니? 절대적인 게 어딨니?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종교에도 상대적인 걸 가져다 놓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혼합하게 되어지고, 또 실용주의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누구예요? 프로테스탄트. 내가 누구예요? 저항하는 자. 내가 누구예요? 항거하는 자. 내가라고 하니까 나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프로테스탄트. 뭐 하는 자? 저항하는 자. 세상을 향하여 절대주의는 없어, 상대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서 왜 오직 예수만이냐? 아니 부처도 알라도, 아니 다른 종교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 정도면 됐지, 수고했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무슨 이 코로나 시대에 구역 예배를 드리냐, 야 마스크 쓰고 나가서 무슨 찬양하고 예배 드리냐, 이런 많은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죠. 항거해야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는 것이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오늘 맞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리에 저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저항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본주의에, 세속주의에 저항하면서 내 영혼을 그대로 세상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뿌릴 듯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자녀에게, 내 아들, 내 남편에게, 그리고 우리 부모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함께 교회에 가십시다. 함께 믿음으로 구역 예배 드리십시다. 함께 주의 복음의 능력을 나누십시다. 오직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마음껏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 오른손을 번쩍 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항거해야 돼요. 그냥 대들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원수마귀를 향하여 싸워서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요. 추수감사주일 날 많은 과일과 또 여러 가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또 많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고 감사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추수감사 이번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지나면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분 계실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지 한 달, 두 달, 아니 1년 된 분들 계실 거예요. 아예 잠적하고 아예 연락도 안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의 성도라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다 데리고 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인 개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다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11월 셋째 주에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그 전에 왔던 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로 그리고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억하면서요, 종교개혁주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